네, 반갑습니다. 직콩나니아 16번째 시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네,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장 읽고 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15장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모임 흐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기 모임 흐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네, 1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셨나요? 사실 그냥 시간상 건너뛰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기 아이들과 나눌 때는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아이들에게 유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2단계 내용 확인 질문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아슬란이 디고리아 폴리에게 경고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마법의 반지를 어떻게 합니다. 아슬란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고, 자, 세 번째는 드디어 디고리의 엄마인 메이벨이 사과를 먹죠.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고리의 아빠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외로운 디고리에게 좋은 소식이 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아이들이 그 엄마가 먹고 남은 사과 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과 속이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책인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과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디고리는 사과를 가져오라는 그 아슬란의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잘 완수했지만 엄마가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합니다. 자, 그러자 아슬란이 뜻밖의 선물을 주죠. 얘야, 너에게 선물을 줄게. 영원한 생명을 주진 않겠지만 엄마 병을 낫게는 해줄게. 이 사과를 따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디고리가 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꿈길을 걷는 사람처럼 나무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뭐를 줘서 꿈길을 걷는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면 돼요. 그리고 참 너무 따뜻한 장면이 뭐냐면 그런 디고리를 보고 왕과 왕비 그리고 창조물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어, 한 사람의 그 기쁜 그런 마음을 다 같이 또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가죠. 그리고 아슬란에게 저 집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잊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지만 지금 약간 급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슬란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아슬란의 경고와 명령인데요. 자, 이제 디고리는 아슬란이 허용한 사과를 가지고 나니아에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되죠? 세계와 세계 사이는 숲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면 반지가 필요한데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에는 반지가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꼭 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는 건 아닙니다. 반지는 수단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아슬란의 뜻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도 보면 옷장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액자를 통해서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캐스피언 왕자에서는 그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동하기도 하고 수단일 뿐입니다. 반지는. 그래서 아슬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드디어 어, 이 앤드루와 함께 두 아이가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앤드루는 선물로 받은 잠, 그 잠을 계속 잠에 든 채로 풀밭에 누워 있고 아이들이 옆에 서 있는데 자 이제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에서 아이들이 런던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때 아슬란이 이 두 아이에게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를 주는가? 자, 산으로 가는 연못이 사라진 것처럼 너희 세계도 사라질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파국에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이제 아슬란이 덧붙이냐면 우리 세계도 지금 그러니까 런던을 말하는 거겠죠. 이 아이들이 사는 세계도 사악한 자가 불길한 낱말과 이 불길한 낱말은 뭐죠? 제이디스가 찬 제국을 파멸시켰던 그 불길한 낱말과 사악한 비밀을 알아내어서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길한 낱말과 사악한 비밀은 뭘까요? 자, 여기서 잠깐 어, 5장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보겠지만 또 이 이후에 강의 이후에 5장 강의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좀 보충이 되겠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억나시죠? 당시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떠올렸대요. 아마 C.S. 루이스가 원자폭탄을 염두에 두고 불길한 낱말을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추측을 한 건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원자폭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그 원자폭탄을 이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길한 낱말이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일 수도 있지만 원자폭탄 이면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죠.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무슨 메시지일까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순환론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두 가지 강조점입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텐데 우리는 그곳에 동참하면 안 된다. 동화되어선 안 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 여기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법사의 조카는 이렇게 크로노클 연대기로 따지면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나니아의 창조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5장에서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주, 재림주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 둘 중 하나를 여러분 놓치며 살고 있진 않은가요?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아슬란의 경고와 명령과 더불어서 마법의 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명령이 반지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될 수 있는 한 빨리 외삼촌에게서 마법의 반지들을 빼앗아서 더 있잖아요, 반지들이.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묻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디고리와 폴리가 엄마가 먹고 남긴 사과 쑥과 함께 반지를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슬란이 원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마법사의 조카는 연대기 첫 번째 책인데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 책인 마지막 전투 일곱 번째 책이에요. 거기 16장과 5장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라고 이제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요.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진 않겠고요. 유스터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세복 출정로의 항해에서 처음 나왔던 이 유스터스. 자, 유스터스가 나니아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이 나니아에는 마법의 반주로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교수님은 디고리죠. 디고리가 나중에 훗날 교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고리가 유스터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마법의 반지로만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반지들은 런던에 있는 집 정원에 묻어놓았죠. 어디서요? 오늘 그 15장에서 묻어놓았는데 그 집은 팔렸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피터와 에드먼드가 숨어 들어가서 이것을 찾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전투 내용에 보면 갑작스럽게 반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형들과 만나기로 한 역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리는 형들을 보려고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파당하는 소리와 함께 주위가 크게 흔들리면서 나니아에 왔대요. 그러니까 반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반지는 만지지도 않았는데 기차 사고가 나면서 이 아이들이 나니아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마지막 전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니아 연대기는 다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티리온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런 반지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냐? 보지도 못했는걸요. 유스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라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반지 없이 우리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난이한대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 마지막 전투 16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아슬란이 이런 말을 해요. 열차 사고가 실제로 있었단다. 너희 부모님과 너희들 모두는 그림자 나라. 여러분, 그림자 나라는 루이스가 참 좋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섀도우랜드, 그 루이스의 생애를 담은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림자 나라 섀도우랜드. 자, 그림자 나라에서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죽은 거란다. 죽은 거예요. 열차 사고가 나서 아이들은 죽은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거지. 자, 그런데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는 아침이 된 거다. 어, 그 김명선 전도사님이 쓴 그 간증집 그런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다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책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언급되는 거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반지가 없어도 아슬란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아슬란이 그렇다면 왜 반지를 묻어두라고 한 걸까? 아마 반지를 이용하려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나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종국의 악의 창고가라면서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전투 그 끝부분에 나오는 글을 봤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축제의 시작이래요. 누군가가 죽어요. 얼마나 슬퍼요. 슬프죠. 근데 동시에 축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자, 이 세상의 끝을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참 진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또 지인이나 아이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루이스는 왜 하필이면 이 반지 모티브를 사용한 걸까? 사실 루이스의 친구인 J.R.R. 톨킨이 쓴 이 호빗과 반지의 제왕에도 반지가 키워드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2장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한번 끄집어 내와서 한번 또 볼게요. 자, 반지의 제왕 호빗에 보면 그때 기억나시나요? 사실 호빗은 톨킨이 자기 집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에요. 그냥 출판하려고 만든 소설이 아니라.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출판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막 유명해집니다. 그러자 호빗의 어른용 버전 소설을 쓰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뭐 이 정도 스토리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연결이 되죠. 호빗과 반지의 제왕은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반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악한 사우론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만든 게 절대 반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없애려고 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호빗과 반지의 제왕인데, 자 이때 내용에 보면 이실도르 왕자가 휘두른 칼에 사우론의 손가락이 잘려서 반지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반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물들이 탐욕을 상징하는 반지 때문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이 절대 반지인데, 이 스미골이, 얘가 사실 스미골이에요. 이 스미골이 반지를 낚시하다가 우연히 줍잖아요. 이렇게 줍습니다. 절대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 때문에 친구를 죽여요. 이 친구를 죽입니다. 반지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스미골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골룸으로. 처음부터 골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이 스미골이 이렇게 골룸으로 변한 거죠? 탐욕 때문에 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에 초연한 인물이 또 등장하잖아요. 간달프.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백색 마법사 간달프, 바르드와 함께 탐욕에서 초연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작년에 이 마법사 조카를 읽고요. 이 15장을 읽고 쓴 소감문인데, 한번 그냥 다 읽진 않고 쭉쭉 볼게요. 자,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발표한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 포스터입니다. 반지를 딱 그린 거죠. 노란 반지와 초록 반지. 이제 반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반지의 장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반지 모티브가 똑같은 거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 때문에 스미골은 골룸이 되고 프로도도 엄청난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프로도와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넘어갔던 유혹했던
탐욕의 상징 그 반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썼던 건데 우리는 간달프보다는 프로도 어떤 면에서는 골룸에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니던가. 절대 반지와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반지는 특징과 역할 면에서 참으로 비슷하다. 네, 묻어버린 반지. 그리고 아슬란과 함께 할 때는 더는 필요 없는 반지.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반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갖고 싶지만 갖고 있으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 사실 그 반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죠. 그래서 아슬란 옆에서는 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다. 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지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 안정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오늘 내가 끼고 있는 반지는 무엇일까? 그 반지를 디고리와 폴리처럼 묻어버리고 내가 옆에 있을 때에는 반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고 싶다. 그냥 걔가 간단하게 그냥 소감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감 글을 또 써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나눈 질문입니다. 내가 묻어야 할 반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질문. 사과를 먹은 디고리 엄마 그리고 아빠 소식인데, 자, 런던으로 드디어 디고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은 반지를 이제 일단 폴리에게 부탁을 하고 엄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 사과를 엄마한테 주기 위해서. 엄마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창백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디고리는 주머니에서 생명의 사과를 꺼냅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오, 우리 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전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디고리가 지금 다른 세계를 다녀왔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좀 전에 봤던 디고리를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니아의 시간과 런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봐야 됩니다. 디고리는 그 사과를 가져왔죠. 한 조각씩 엄마 입에 넣어 주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방에서 살짝 빠져나왔다. 손에는 이제 남은 사과 속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디고리는 그 사과 속을 뒷뜰에 묻습니다. 네.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고리는 폴리와 만나 엄마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반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와 사과 속을 함께 묻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엄마의 회복 이제 소식이 다 퍼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이제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는 무렵 인도에 있는 아빠에게 편지가 옵니다. 자, 아빠는 어떤 가장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늙으신 커크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돌아오고 이제 시골 대저택이 디고린의 것이 됩니다. 정말 좋은 저택. 그래서 디고리는 이제 보고 싶었던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엄마 이제 낳았잖아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네, 참 해피엔딩이죠. 디고리는 중년에 캐털린의 낡은 저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자마녀 옷장과 연결이 되죠. 자, 대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잠깐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루이스의 이야기인가? 사실 루이스도 저택에 살았는데, 자, 루이스도 유산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영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래요. 사실 C.S. 루이스는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부자로 산 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루이스가 썼던 그 책들 인쇄만 받아도 떼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루이스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고 루이스가 살았던 저택도 그 전쟁 동료였던 평생 루이스가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무어 부인과 돈을 합쳐 산 거래요. 그나마 소유권은 없고 거주권만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책의 인쇄도 대부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되게 청렴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텐데 기부했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또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 돈을 바라보고 쓰지 않았다는 거 참 인상 깊은 지점입니다. 루이스가 살았던 저택인데 소유권은 없고 거주권만 있었던 루이스의 저택입니다. 자, 좀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디고리와 폴리는 이제 계속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폴리는 방학 때마다 아름다운 디고리네 집에서 보냅니다. 그 저택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니아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일장을 보면 디고리와 폴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때 둘이 어떻게 했어요?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래서 디고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폴리가 습관적으로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야,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찬 제국에서도 금종 사건에서도 막 둘이 티격태격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둘이 어때요? 좋아졌죠. 성숙해진 겁니다. 평범하고 영웅적이지 않은 그 디고리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라고 자라서 사자마녀 옷장에서 인자한 커크 교수로 나오잖아요. 그냥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어떤 시간들, 사건들, 때로는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출정호양에 나오는 그 악동 이미지 유스터스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유스터스도요. 결국에는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새벽 출정호의 항해 다음 책인 의미자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나니아 연대기 책을 통해서 성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디고리아 폴리를 자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앤드루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앤드루. 자, 디고리 아버지가 이제 앤드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장난치게 놔둬선 안 돼. 가엾은 레티모가 계속 데리고 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앤드루는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마법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뼈저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아진대요. 사람다워지고 이기적인 면도 많이 줄었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분 읽어볼게요. 틈만 나면 그들에게 마차를 타고 런던 곳곳을 돌아다녔던 외국의 한 왕족인 신비스러운 여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여인은 악마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괜찮은 여인이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앤드류는 변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숙해지지만 여전히 마음의 한켠에는 악의 지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법사의 조과가 끝이 납니다. 자, 앤드루는 디고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유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사랑하는 마음 있죠. 있죠. 계속 눌러야겠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십니다. 자, 남은 사과 속입니다. 자, 남은 사과 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뒤뜰에 심은 그 사과에서 멋진 나무가 자랍니다. 멋진 나무가 자라요. 자, 그런데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사나운 폭풍이 강타해서 사과나무가 쓰러집니다. 쓰러졌으니 이제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디고리는 그 신비스러운 나무를 단순히 땔감용으로만 쓸 수 없어서 나무로 옷장을 만들어서 저택에다 갖다 둡니다. 자, 그 옷장이 나중에 사자마녀 옷장에서 네 남매가 나니아로 가는 통로가 되죠. 페본시가의 네 남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옷장이죠. 영화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 옷장이 바로 그 사과 속이 자라서 나중에 태풍으로 폭풍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그것으로 만든 옷장. 그게 바로 사자마녀 옷장에 나오는 옷장입니다. 네, 재밌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끝났어요. 강의가 이제 마지막 4단계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자마녀 옷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권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콩난이하는 사자마녀 옷장도 이어지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쉬려고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언제 어디선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탐욕에 대해서 4단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사실 탐심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반지와 연결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계명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모두 약간 행동에 대한 어떤 방점이 있어요. 물론 행동의 이면에 있는 마음도 다루지만 행동도 다룬단 말이에요. 살인 다 행동이잖아요.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계명은 마음 상태만을 다룬다는 면에서 특이합니다. 탐심. 그래서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죠.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엇을 향한 갈구,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갈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그것도 갈망이잖아요. 욕구잖아요. 그게 잘못된 욕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좋은 갈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탐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나 성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오용인 거죠.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과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탐심은 잘못된 욕구이고 십계명이 금한 탐심 역시 잘못된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은 욕구에 있어서 100% 만족이 없죠. 그래서 100을 얻으면 그렇게 100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소원하는 대로 얻고 나서 또 만족이 안 되죠. 더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 욕구가 잘못된 욕구로 변질이 되죠. 이제 그런 또 인간의 탐욕을 톨킨이나 루이스는 반지를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또 다른 책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교만은 경쟁적이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분명히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추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그 이면에 또 교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욕구에 교만이 들어와 비교의식을 만들고 그 비교의식에 탐욕을 부추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SNS가 참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참 비교의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딜 갔다 왔다, 뭐 어디 합격했다 이런 걸 보면 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누군가가 뭔가를 샀다라는 것을 올리면 또 굳이 필요 없는데 또 사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NS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부작용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 속 지인의 삶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 설문조사 응답의 62%가 그런 적이 있대요.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뻐해 주기도 하지만 좋아요를 누리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탐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갖고 싶고 굳이 필요 없는데도 사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와 탐욕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가는 도둑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막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 그냥 사람이 뭐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고리아 폴리는 그래서 반지를 묻었잖아요. 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반지 이면에 있는 인간의 탐욕이기 때문에 반지는 그냥 외향으로 드러난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악의 지향성과 탐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제가 청부론과 청빈론 논쟁이라는 것을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이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 책들을 읽어봤는데 예전에 한 15년 정, 15년, 한 10에서 15년 전 정도에 제가 참, 이렇게 많은 관심을 뒀던 이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깨끗한 부가 가능하다라는 이 책을 먼저 이렇게, 출판하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김영봉 목사님의 이렇게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교수도 하셨고 김영봉 목사님께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안 된다. 이제 이 논쟁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깨끗한 부가 가능하다 안 된다. 근데 이런 논쟁을 하는데 사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부라는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어떤 선물일 수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 그 인간 이면에 있는 욕구,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깨끗한 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을 또 오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정당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참 이때 책들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논쟁을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한번 글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또 좋은 어떤 정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 탐심과 악의 지향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내가 탐욕적 존재이다. 나도 얼마든지 내가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욕하는 그 사람처럼 나도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이야기를 루이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달프가 탐욕에 초연한 인물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운 거죠. 바울도 배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배웠다. 우리 역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고리도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앤드루도 배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아슬라는 때로는 극약 처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적용 및 실천 책거리. 여러분 책거리가 뭔지 아시죠? 책 한 권을 다 공부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한 통 내는 일을 책거리라고 하는데 책거리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콕나니아와 오나영 같이 했던 우리 두 집사님과 책거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책거리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다루었던 그 사자마녀 옷장하고 마지막 전투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직국난이아 끝나고 나서 여유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직국난이아 내용과 또 마법사의 조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전투는 5장과 16장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에 4월 10일에 실시간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실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녹화해서 업로드 했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했던 분들, 이렇게 시간이 되시고 마음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 좀 어땠는지 또 소감도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광고하면 광고 내용 숙지하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